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야, 너 걱정하지 마라. 내 은혜가 그 정도면 충분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약하니까 그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육체의 말뚝, 그 사단의 사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질병 있는 사람이 난 병 없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고통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인정하니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자기 약함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이는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바울은 너무 괴로워서 그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온전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바울이 낙원을 보고 혹시라도 자만하고 교만해질까봐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는데 이로 인해서 바울은 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서 온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 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자신의 그런 약한 것들과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그 무시받는 것,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싫은 건데 이것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온전히 나타나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의 복로구나 하고 그런 것들로 그런 것을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의 그 약점들,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복이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요. 그런 자기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해지고 내게 복이 됐구나. 이것을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뭐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게 가장 고통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내 자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나 이것 없었으면 예수 못 믿었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제가 뭐 종종 얘기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집이 가난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은행 다니면서 그 정신없이 술 마시고 맨날 멋 내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양복집인가 가서 양복 맞추고 돈 현금을 들고 와다 그 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찾으려고 얼마나 일생을 못 찾고 물어주고 그 다음에 한직으로 물러가고 그러다가 다 털고 그냥 서울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때 아버지가 정신만 차렸으면 그게 저 안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저 잊어버리는 걸 용납을 안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데 그 어린 생각이 뭐냐,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했겠나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드니까 집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먹고 살고 그러면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그 어릴 때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큰 고통인데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가까워졌고 내게 자랑이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예,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정말 내게 가장 고통이 그 고통이 뭐냐? 육체의 가시 같고 사단의 사자, 육체의 말뚝 같은 그 고통이 내게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해지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보면 고통 슬픈 일이 많아요. 네?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 사는지 모르고 사는지 애들한테도 참는 애들한테도 복음 전할 때 이런 말을 하려고 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슬픈 일이 많다. 네? 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육체의 그 약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힘든 일이죠. 슬프다기보다도.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시절에요. 원치 않는 부모님과의 원치 않는 이별이나 가정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 뭐 TV에서 뭐 윤한기 목사 가수에다 목사 이제 은퇴했죠. 윤한기 목사가 자기 어린 시절 자기 그걸 뭐 마위인가 내 길 이렇게 설명하는 걸 프로 있잖아요. 종편에서 이렇게 보니까 10살 땐가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고아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동생 윤복희하고 청계천에 살았답니다. 청계천에 살았는데 청계천이 뭐예요? 가만히 깔고 이렇게 그런 데서 다리 밑에서 산 거예요. 옛날 청계천. 그 이제 겨울 같은 데는 늘 보던 애들이 안 보인다. 그럼 가서 보면 가만히 속에서 얼어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 산 거예요. 이제 한 번은 이 고아니 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전쟁 후고. 한 번은 꿀꿀이죽이라고 옛날에 팔았대. 말로만 들어봤어요.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막 끓이면 다 맛있는 냄새 나죠. 뭐 김치 넣고 이것도 콩나물 넣고 이렇게 밥하고 그 꿀꿀이죽을 길에서 파는 것이. 근데 어떤 할머니가 그걸 사러 오더래요. 그걸 가지고 딱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겨울인데 바닥에 미끄러운 거 팍 떼가지고 팍 쏟아버렸대. 쏟아버리니까 그냥 가더래요.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윤한기가 그때 자기 모자 쓰던 걸 보고 모자가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그 모자에다가 막 벗어 담았대. 그 동생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고통스럽고 그나마 지금 예수 믿고 목사 되고 그랬으니까 감사한 얘기죠. 지금 뭐 집에 온듯 사는 거 보니까 이건 피가 번쩍하더라고. 피가 번쩍해. 참 세상에는 진짜 그렇게 과거로 계속 고통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하여간 나는 누구 자기가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누군가 부모님 중에 누가 돌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예? 이 가족 관계가 그 불안정한 가정도 많습니다. 우리는 한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엄마가 재혼해서 낳았다든지 아빠가 재혼해서 낳았다든지 뭐 이런 복잡한 가정이 많아요. 서자도 옛날에 많고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이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혼한 가정들 뭐 말하면 뭐예요. 네? 이런 하는 것들이요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 또는 육체의 말뚝이 되어서 한평생 고통스럽게 이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들 남들에게 말 못할 그 육체의 가시나 육체의 말뚝, 고통과 슬픔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괴로운 게 많아요. 네? 네. 어떤 설교에서 들었는지 어떤 이제 그 상담자가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여성인데 굉장히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석을 했는데 부상으로 이렇게 중간에 돌아왔대요. 상위 군인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엄한지 겨울에는 옷 다 입혀가지고 속옷만 입고 마당에서 막 서서 벌 받기도 하고요. 또 여름에는 또 막 그 바닷 같은 데 호수 같은 데 가서 배에서 떨어뜨린대요. 네가 수영식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애들한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진짜 잊지 못할 것이 살아있는 뱀을 죽이라고 하더래요. 막 죽이라고 해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걸 먹으라고 해서 먹었대요. 이런 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럼 그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야, 인생 사는 것이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니까 너희를 강해져야 된다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여자애들에게 그 초등학교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하여간 사람들은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게 그게 그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자랑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사람들이 그 상처를 많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요, 내가 보니까 반드시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반드시 어떤 다른 고통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엉뚱한 것으로 변질돼가지고 남아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죽기를 각오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분명히 상처받은 건 이건데 그걸 해결받지 못하면요,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것이 딱 고정돼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뭐 이겼을 것 같죠? 나이 먹으면 다 상처를 이기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묵혀있는, 그것이 엉뚱하게 악으로 다른 데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뭔가 응어리가 다 있는 거예요.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왜 할까? 다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만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 엉뚱한 거 하나로 이렇게 삐져나가는 거예요. 뭐 반복된 얘기지만 바울은